오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전주까지는 13주간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무려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다면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쉬운 일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까지는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질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새가족들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막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 혹은 세상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 들죠. 이렇게까지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의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일까? 믿음 생활을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복을 받기까지 쉬운 걸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고 그것의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시고 평생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지금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신앙의 선진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김석균 씨가 쓴 찬양곡들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내 인생에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불평, 원망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그 많은 고난들,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수많이 그러한 고난을 겪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까지 수술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급히 달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서 잠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 무슨 수술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예, 직장암 수술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직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회복되어 건강합니다. 수술도 잘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전에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했을 때에도 그런 밝음은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의 100마디 설교보다는 동일한 고난을 겪은 사람의 한마디 위로가 더 힘이 있구나. 여러분 중에 인생에 기막힌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한마디 위로의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힘쓰는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였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힘을 내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격려를 힘입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의 반대와 따돌림이 있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한 입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업의 부도로 혹은 보증을 잘못 써서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사사건건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기막힌 인생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을 용서한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니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동일한 고난을 겪었지만 승리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격려를 듣는 중에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으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헬라 로마의 경주자들은 무거운 것을 몸에 부착해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주에 임할 때에 몸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에는 무거운 것들을 몸에다가 이렇게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경주가 시작되면 그 무거운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좋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악한 것이요 덫과 같습니다. 죄의 덫에 발목을 잡히면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혹 경주하는 중에 죄의 문제에 덫에 걸렸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는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혹시 내게는 지금 그러한 감옥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나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의 감옥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염려하면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이 사람 만나지 말아서 했는데, 그게 후회가스러운 것이 있죠. 내가 그때 그 보증 서지 말아야 하는데, 보증 서는 것, 여러분 성경이 금합니다. 보증 서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증 쓸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문제 생기면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다 갚아주리라. 그 마음이 있을 때 보증 서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으면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남의 것만을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 형편은 좋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은 좋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내 남편은 못나 보이고 다른 사람의 남편은 잘나 보입니다. 내 자녀는 못나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자녀는 더 잘나 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벗어나야 합니다. 선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깊은 상처 준 사람을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감옥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심 가운데 있다면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라고 탓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내게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이었다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의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진정한 원인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감옥들, 속 사람이 잘못되어진 것,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감옥, 자기 사랑의 감옥, 염려의 감옥,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자기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만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제작된 영화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흥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힘들 것입니다. 참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지고 그리 인기가 있지 않은 이런 영화 중에 하나이죠. 미국 와킨스사의 전설적인 세일즈맨인 빌 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 빌 포터의 이야기를 영화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어지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 한 부분을 다시 보았는데요, 그래서 참 감동적이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빌 포터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등은 굽었고 말은 어눌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뇌성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와킨스사 생활용품 회사인데요, 거기 지원했지만 거기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하기 싫어하는 그 일에 나를 맡겨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정성을 보고 와킨스사에서 방문 판매원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집들을 방문했지만 신체적인 장애와 어눌한 말투로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 포터는 거절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오라고 하는구나. 지금 거절당한 것을 이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걸음은 천천히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매일 8시간 15km를 걸으며 100여 곳을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24년간 세일즈맨에 전념한 그는 와킨스사의 최고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빌 포터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의 특별한 격려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을 샌드위치로 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에는 글자가 써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신체적인 장애 불편하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좋지 않은 환경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욥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 인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말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겪는 환난과 역경, 이 고난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 고난을 결말로 생각하니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고난은 결말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젊은 집사이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과정이에요. 힘든 거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걷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인내만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견디어내십시오. 견디고 또 견디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끊임없이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집중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주변 둘러보거나 자꾸 뒤를 흘깃흘깃 둘러보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고는 깜짝 놀란 후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나도 한번 물 위로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실제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한 발 두 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바라보던 눈을 멈추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분을 주목하여 보게 되면 어떤 상황도 온전히 이겨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승리는 그분에게서요. 오늘 찬양대가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라. 바로 주님 그분에게 승리가 있거든요. 그분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에는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기막힌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정이요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중에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